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 자기가 보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한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글을 읽더라도 엉뚱하게 읽고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또 영원한 것, 정말 중요한 영원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감으로 이해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음식 같은 것은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또 어떤 특별한 질감을 또 강조하는 것은 만져봐야 옷감 같은 것은요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오감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절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데, 이 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6절에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 창세기 이야기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걸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요 우리는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빛이 비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같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때 예수님을 보배를 하고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알죠? 예, 질그릇. 바로 흙을 빚어서 구워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 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깨진다는 겁니다. 잘 깨져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빨 깨지면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빨 깨진 사기 그릇은 사용 안 하고 버립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약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질그릇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정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예수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참 잘난 것 같죠? 예. 인간이 능력이 있고 또 인간이 하는 일이 능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한하게 이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도 무한하게 발전하여 마침내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을 끼치며 편리함을 제공하며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예. 과학이 초창기에 막 발전하려고 할 때 1800년대 이때는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졌어요.
무슨 자신감? 이 과학이 계속 이대로 발달하면은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 없겠다.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 나온 이 천년왕국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후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전후는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느냐 후에 오느냐 이 말인데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후에 온다고 해서 후천년왕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또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는 천국과 같은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간이 천국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주님 저희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오십시오.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학이.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신학은 바로 성경의 논리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 최고로 발달한 학문, 사상, 철학, 이념을 자기 머리에 가득 넣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신학이고 또 그렇게 나가면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3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체를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신학을 하고 그 결과로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 이상한 신학을 한 목사가 지도하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죠. 신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바로 이러한 철저하게 인간적인 신학을 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같이 6절에 나와 있는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의 마음에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3절에 있는 것 같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써 난 별 변화를 못 느꼈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해지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권력을 얻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뭡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로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게 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린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으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 배 가지고 사람들 돈 들여가지고 고용해가지고 그냥 계속 배 타는 겁니다. 자기 자식 잘하면요, 자기 배 같이 태워가 하다가 그 평범하게 가져가고 같이 살다가 평범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행하는 삶이었어요. 아내하고 그 많은 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을 동일하게 당했습니다. 뭡니까? 예, 그 짐승에 또는 강도에 또는 이방인에 또는 폭풍에 이런 별의별 위험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전도여행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복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뭐 한 가지 복이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복은 있었을 거예요. 예, 저 베드로 사도, 예, 그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우리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분이 바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8절, 9절에 나오는 바로 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진면목은 여러분 어떨 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예,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 뭐 좀 빌려두가, 내가 지금 어렵다. 그렇나? 내 여유 있으니까. 예, 막 나눠주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면목은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움을 당해보면 나타납니다. 그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워 보니까 그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그런 친구죠. 내가 돈 많고 여유 있고 언제든지 밥 사줄, 좋은 밥 사줄 그런 형편일 때 나한테 왔다가 내가 그럴 영역이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끊고 손절하고 가버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어려울 때 이제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나와 친밀한 관계였던가 아니면 형식적인 관계였던가를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어려워 보면요, 예,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사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이 덫에 들리는 것 같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는 덫에 걸린 상황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행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다 낙심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가슴 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낙심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외적으로 돈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좋은 옷, 좋은 차,
뭐 좋은 장신구.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돈 엄청 많은 사람이구나. 지금 저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저 돈들을 합치면 5천만 원이 되겠구나. 그럼 당연히 부자겠죠. 하지만 전혀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돈 많다는 것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굉장히 겉보기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돈으로 당하는 구애는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옷을 남루하게 입고 내가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은행에는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쫄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내 은행에 내 계좌로 1,000억이 들어있는데 5천만 원어치 걸치고 다니는 사람 부럽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행에 1,000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돈 때문에 아시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질그릇 속에 보호하 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8절과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신분을 옮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나라에 이미 발에 들였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전혀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구애받을 차원이 넘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애가요, 아주 작은 말 배운 애가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욕을 합니다.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안 나빠요. 왜요? 저 철없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에 화내고 기분 나빠할 그런 수준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넘어섰지 않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많은 고난, 환난, 박해, 우겨싸임, 거꾸로뜨림 이런 것들은 이미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외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질그러 다니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훼손하거나 또는 믿음을 저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결국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더더욱 살아나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건 아니고요. 항상 살아 계시니까 더더욱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생명이 더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 8절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더욱더 크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본질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다음에 뭐가 온다. 마침내 이 삶 다음에는 어떠한 삶이 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분이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창조주기 때문에 결코 나의 본질을 감수하거나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이 뭡니까? 많은 고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생명이 더욱더 활발하게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이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의 글은요, 대부분 바울이 불러주고 대신 썼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써줬어요. 써주고 마지막 사인을 이제 바울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죽는 일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그들 안에도 생명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지만 바울과 바울이 말입니다. 이들이 죽음으로써 결국 뭡니까? 이 사역의 대상자였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명은 오히려 강력하게 살아나고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죽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죽음으로써 더 살아나온다고 11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것을 자신이 아니고 좀 더 확장해서 자신들이 지금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 일을 통하여 너희들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죽어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요.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지면은 비로소 무슨 밀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말하자면 희생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의 생명은 풍성해질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느냐?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에 정말 보배로운 천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았다는 것은, 가졌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뭐냐? 바로 7절, 8절, 9절에서 나타나는 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왜 나타납니까? 진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받는 이 모든 고난은 오히려 하늘에 사해질 나의 상급으로 생각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난다고요? 결과는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결론은 다른 생명을 살린다. 죽은 생명을 살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 그 죽을 때까지 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자신으로 봐서는, 자신을 계속 육체적으로 봐서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죽이는 일이에요. 고난받는 일이고 정말 많은 환난을 당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온 유럽을 전도하는, 온 유럽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죽고 너희는 산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바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의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신, 주인으로 모신 그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앞으로 올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강의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손톱 있잖아요. 손톱. 요 손톱 요렇게 사이에 뭘 세울 수 있냐면요. 일렬로 나열하는데 원자를 나열하면 이렇게가 된답니다. 원자를 이렇게 손톱 하나에 이렇게 원자를 줄 세울 수가 있답니다. 그럼 전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자. 그럼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는 원자 크기에 100억 분의 1 또는 1000억 분의 1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100억 분의 1, 1000억 분의 1이니까 이 하나가 있으면요. 하나가 있으면은 어떤 게 하나 있습니다. 원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위에 핵 주위로 전자가 돌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리와 그 크기가 비교하면 왜 됩니까?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불가해요. 한마디로 이 공간이에요.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말하자면요. 미세하게 들어가면 다 빈 공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억 분의 1로 줄어들어서 이 세상을 본다면 왜 됩니까? 우리는요. 저기 큰 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0억 분의 1 줄어들면은 원자보다 좀 더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m 되는 구가 하나 있다 하면은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입니다. 허공이고 한참 떨어져 가지고 아주 작은 우리가 보는 구슬 같은 전자가 돌겠죠. 한마디로 다 빈 공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 공간을 보듯이 다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모든 형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 세상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말했죠. 우리가 또 보는 것은 뭡니까? 빛이요. 이 카메라를 때립니다. 그러면 부딪혀가 나오겠죠. 나온 그 빛을 우리는 봐요. 우리가 바로 보는 것 같지만 바로 보는 게 아닙니다. 불을 꺼버리면 왜 됩니까? 저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닫아버리면은 반사가 되지 않아 우리 못 봅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눈과 볼 수 있는 것을 가시광선이라 하는데 이 가시광선은 다 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은요. 이 공간에 존재하는 많은 파장 중에 거의 모래알 같은 정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장들 중에 우리는 아주 일부의 파장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거. 여러분 스피커 뒷면에 보시면 설명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50Hz에서 2만 또는 25,000Hz 또 어떤 스피커는 4만 Hz까지 써놨어요. 근데 4만 Hz는 1초에 4만 번 움직인다는 건데 그건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스피커가 있는 이유는 기분으로 듣는답니다. 뭔가 아주 고음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답니다. 아주 기가 발달한 사람한테는 아주 고음이 들릴 수도 있겠죠.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걸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만까지입니다. 왜? 그 이상은 못 들어요. 그러면은 파장은요, 1초에 한 번도 안 움직이는, 말하자면 100초에 한 번 움직이는 거, 또는 1초에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움직이는 다 있어요. 결국 우리가 듣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많은 파장들 중에 있어요.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하는 것은요, 이 우주에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것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는 우리는 들리는 걸 소리를 하지만 모든 파장을 소리를 한다면 들리지 않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만 들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빛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들리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압니다. 내가 만져봐야 실존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숨 쉬는 게 아니고요. 누가 여기 와서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틀어놔보면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우리는 자듯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듯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공기 중에 20%가 산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만약에 산소가 30% 있으면 왜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숨쉬기 편하고 막 기분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10%만 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고요?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다 밝혀졌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은요, 오늘날 발달한 이 과학을 무시해도 너무 많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요, 이 우주의 극히 일부 조금만 듣는 것으로 극히 작은 부분만 우리가 듣는 거지, 대부분 거의 모든 것은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내 능력이 아니고 여기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믿어져서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희생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진리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영혼을 위해서.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복음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보배를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셨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실 때,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요, 바로 이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디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지금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 가끔 가다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 근데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왜요? 성경의 마지막 때 나타나리라고 한 그러한 현상들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때이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준비는 별것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또 내에게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일을 가장 강조하셨거든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너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에 힘써서 정말 마음에 우리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딪히면 깨지고 상하고 그리하여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세 전에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육신 안에 영원한 생명, 창생명, 진리 되시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모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믿음의 조상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내 목숨 아끼지 않고 내 것 아끼지 않고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의 참가치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